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밤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는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놓고 기다릴 때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 나올까?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고 이별할 때 두렵습니까? 아니면 실패할 때입니까?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 언제입니까? 돈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두려운 순간은, 우리의 삶의 가장 진짜 두려운 순간은 그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에스겔 시대의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이야기고, 전반전은, 후반부는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전반기에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성전의 불은 다 꺼져갑니다.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기, 그때가 에스겔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은 에스겔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서 성전문으로 떠나서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전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성읍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으로 떠나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경에 머물며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서서히 떠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실까요? 어떻게 보면 떠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집을 떠나는 자식을 끝까지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머뭇거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성문으로, 그리고 성읍으로, 그리고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했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전반부의 메시지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도시는 절망이고 지옥이었다. 나라가 망한 진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 직후에 터진 최악의 이스라엘의 배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고 백성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중보기도로 하나님 하면서 막았을 때에 멸망은 보류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충격적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주겠다. 너희들이 올라가는 그 길에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약속의 땅에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약속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는 길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려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들의 이 용납할 수 없는 이 죄악들 함께 가면 심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약속은 지키겠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거는 관계 단절 선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가는 길에 천사 보호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승리할 것을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가나안 약속의 땅 필요 없습니다.
성공도 필요 없습니다. 축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모세가 행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도 천국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천국도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도시, 에스겔 전반부는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에스겔서 후반부는 36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에스겔은 끝납니다. 자, 에스겔 48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 그 땅 성읍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은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여호와 삼마라 부르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삼마는 거기 있다,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읍의 이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축복의 성이고 평화의 성이고 행복의 성,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읍, 도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셨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다시 하나님은 돌아오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완벽해졌기 때문입니까?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실 이유는 충분했지만 돌아오실 이유는 사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포로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에스겔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다시 부자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강대국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단 한 가지,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거기 있다. 병실에도 눈물의 밤에도 문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에스겔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은 집입니까? 눈물이 많습니까? 힘든 인생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아직은 드려집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폐망 바로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불이 꺼져갑니다. 그들이 포로된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만은 곧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식은 뭐였나 하면 하나님은 곧 성전에 계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포로지에 와 계셨다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이런 고백이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단지 우리가 못 느꼈을 뿐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과거에만 거기 계셨다가 아니라 현재도 지금 거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그 자리에, 실패의 그 자리에도, 병상의 그 자리에도 나는 거기 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고백과 같습니다. 시편 139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임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 삼마는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48장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자, 48장 35절 마지막 결론 부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우러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는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회복된 영원한 임재 선언입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과 완전히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이 구속사의 완성 선언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미래에도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항상 거기 있었다. 지금도 거기 있다. 앞으로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기에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위로의 선언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48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